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신 이 미시오 대장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벨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제1절 주권 수립 출애굽기 내용이고 제2절 법률 제정 레위기 내용이며 제3절 준법훈련 민수기 내용이며 제4절 모세 율법 설교 신명기 내용인데 이렇게 4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제1절 출애굽기 주권 수립 오늘 강의는 제1절 주권 수립의 첫 자료 109번으로 제23강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91에서 198쪽이며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출애굽기 제1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주권에서는 주권을 수립하는 출애굽기, 법률을 제정하는 레위기, 준법 훈련을 실시하는 민수기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 이와 같이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절 출애굽기 주권 수립입니다. 야곱의 식수를 곧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이르자 여호와께서 애굽에 조성하신 백성들을 바로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통하여 주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백성들에게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주권을 성문 헌법인 계명으로 제정하셔서 돌비에 새겨 이르시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인을 받으십니다. 특히 그 수립은 피로써 성약된 엄중한 선포 행위였습니다. 아울러 이 최상위법, 헌법인 계명에 근거의 하위법들, 곧 각종 법률들과 규례와 율례들을 제정하십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령에 있어서도 그 체계가 있는데 최상위 헌법 아래 그에 기초하여 국회의 정족수를 제정하는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 기초하여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칙, 그리고 규례 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려고 임하시게 될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성소와 백성과 백성을 거처할 땅을 구별하시는 정결법의 수립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교수의 구약 해설에 따라 구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제목을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카톨릭은 공동 번역 성서의 출애굽기로 다시 2005년 한국 카톨릭 공용 번역본의 탈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 제1장 1절의 성경 출애굽기 제1장 1절의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웨엘레 셰모트라고 하는 두 단어를 택하고 이어서 야곱 아들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70인경은 엑소도스,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는 엑소두스라고 하였고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수께서는 70인경의 제목 엑소도스는 밖으로라고 하는 엑스와 길, 호도스의 합성어인 점에 주목해서 길 밖으로 곧 애굽에 살던 생활 방식 밖으로 나아 걷는 새로운 길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 애굽에서 조성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이스라엘의 번성과 바로의 억압 정책. 출애굽기 제1장 1절 14절 내용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그리고 납달리, 갓, 아세리요.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그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 출애굽기 시작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야곱과 함께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이를 벨레 셰못 곧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314번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출애굽기가 야곱과 함께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벨레 셰못 의미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인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글자 그리고라고 하는 와우는 왜라고 있습니다만은 왜는 앞 문장과 뒷 문장 또는 앞 단어와 뒷 단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시작이 그리고인 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별도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속된 책이며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고를 전후로 창세기의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그 형태는 달리하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하나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기의 초기 민족 공동체 시대로 그리고 또한 열왕기의 왕조 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 시대에서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대로도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성경 기록이 종결된 이후에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창세의 족장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제사양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과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하여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주 315번입니다. 애굽 제18왕조는 아모시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는 주전 18세기가 시작될 무렵 기존의 순수 애굽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조를 무너뜨렸던 이방 족속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내고 다시 강력한 애굽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아모시스에 의해서 부활된 제18왕조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배타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새 왕은 그 가운데서 더욱 지나치게 국수주의 성향을 보였던 18왕조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해설과는 달리 필자는 저는 이 부분을 애굽 역사의 암흑기일 개연성에 주목하고 본서 187쪽 각주 290에서 이미 정리한 애굽 역사를 창조하면 모세를 모르는 왕, 곧 애굽 역사에 걸출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모르는 군주라고 하면 애굽 역사의 정통을 잊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민족이 통치했던 힉소스 시대였거나 아니면 정통 왕조 회복 직후여서 아직 자기들의 열조 왕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아직 보지 못한 그 직후 정통왕조 회복한 그 직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필자의 성경연대 계산에 따르면 입애굽 주전 2044년을 기점으로 430년쯤 후인 주전 1610년경에 되는데 아마도 18왕조를 연
아모시스가 아모시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18왕조를 열었던 이 아모시스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스에서 모세를 부르는 탄성으로 되어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신민에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워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그런 과정에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 바로가 히브리 산파의 대표 십부라와 보아를 불러 히브리 여인을 초산하면서 여하는 살려두고 남아는 죽이라 명하였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아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불러 명을 거역한 이유를 물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이미 낳아서 죽일 틈을 갖지 못했다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셨고 바로는 차제에 애굽 전역의 명을 내려서 공개적으로 히브리의 신생 남아들을 다 살죽도록 하는 혹독한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그렇게 우려했던 까닭에 감독을 세워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중노동을 시키면서 또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계 남아들을 죽이게 하였던 그 당시 애굽 바로의 정책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316번, 317번입니다. 당시 애굽 제18왕조는 그들이 쫓아냈던 힉소스의 재침입을 두려워하였고 다른 민족들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으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대적과 연합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 지원을 받는다면 애굽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이미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은 전략적 요충지였고 외세와의 접촉이 빈번한 변방지대라고 하는 점 때문에 바로의 이러한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여 했던 것은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는 등 애굽 건설을 위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조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보응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내용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세의 출산 과정과 그 성장 과정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인데 그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게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모세를 담아 그 누이고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 누이고 호숫과 갈대 사이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와 이를 예타하면서 지켜보던 그 누이 요게벳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318번, 319번입니다.
모세를 만들어야 했던 그 갈대 상자 역시 노아의 방주처럼 역전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한 방주이고, 본문에서의 이 상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예정된 자가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또 다른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셔서 모든 육상 생물의 씨를 남겨놓으시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칼 상자를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참나무 방주로 구원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갈대의 상자 방주로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교회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격주 319번에서 그렇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웠던 그런 상황을 그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상자에 넣어 강에 띄우고 당시 15살 남짓 되는 누이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이러한 애달픈 상황을 멀리라고 하는 그 메라호크라고 하는 멀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씀에 그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민라고 하는 민과 거리면에서 먼 상황을 가리키나 때로는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을 원유적으로 나타낼 쓰이는 라우크와 결합되어서 메라호크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간섭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풀성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이 허락함에 소녀가 어미를 데려오니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 삭슬 주겠노라. 하고 자람의 아들을 삼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 이름 모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각주 320번입니다.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세스인데 모는 물을 뜻하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세스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을 삼으며 붙였던 이름인데 후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발음을 따라 그 히브리식 모쉐로 고쳤습니다. 그 어근은 마샤로 건지다, 끌어내다 이므로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아들을 삼고 그가 이름을 모셔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인을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 40세 된 어느 날 동족이 한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모습에 격분하여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다음날 모세가 또다시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해자를 책망하는데 그 가해자가 전날에 애굽인 살해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므로 그 일이 애굽 살해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죽이려 함으로 미디안으로 급히 탈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옥스퍼드와 WB 추적서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321번, 322번입니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은폐를 했던 그 점에 방점을 두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처럼 범죄가 감추어지기 어려운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범죄일지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실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값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죄책을 친히 담당해 주신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작은 죄일지라도 경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WBC는 모세가 스스로의 방법과 계획으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고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령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기까지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훈련이 없이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목자 생활이 전개됩니다. 성경 본문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드로라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미디안 제사장 곧 십보라의 아버지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옥스퍼드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323번입니다. 성경 본문의 루엘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친구라고는 히브리어 레우와 능력, 힘, 권능자를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합으로 엘의 친구 또는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엘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르는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셈족들 사이에서 엘은 전능한 자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모세의 장인은 성경에서 루엘, 호밥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문제는 호밥이 과연 루엘이나 이드로와 동일한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곧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으로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루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에서 장인과 처남이 동일한 단어 호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때로는 장인, 때로는 처남이라고 함께 혼용하여 번역한 결과 오역된 것으로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이드로와 루엘은 동일인이고 모세의 장인이며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게르솜을 낳고 목자 생활을 합니다. 당시 모세의 심정이 그의 아들 이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비록 양어머니이기는 하였으나 애굽 공주 아들이었던 곧 애굽 왕자라고 하던 그 왕족 신분으로 살았던 지난 화려한 그 40년을 돌아볼 때에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 회한이 그가 이름으로 준 아들의 게르솜 이름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324번입니다. 게르솜은 객,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르라고 하는 단어와 지시대명사 그곳, 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타국에서라고 하는 이 타국에서는
이방인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언약과 관련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같은 셈족의 땅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고 가게를 이을 아들도 얻었지만 미디안을 초국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나그네 의식은 곧 자기를 변할 수 없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확고한 선민의식의 반영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오랜 생활에서도 동화되어서 미디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미디안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선택받게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이 본향이 될 수 없으며 나그네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은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속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념,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으나 탄압이 계속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니라. 그러한 때 드디어 때가 되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시더니 여기서 당시 모세 앞에 현현하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현현하신 떨기나무 불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325번입니다. 여기에서 현현하신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 말르아크 예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사자에서 말르아크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 하나님의 천사, 선지자 등을 가리킬 때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제4절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제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현현으로서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현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또한 한편 떨기나무라고 하는 쓰네라고 하는 떨기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스덤불로 땅이 열기로 가열되면 자연적으로 쉽게 불붙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무입니다. 한편 볼품없고 앙상한 이 가시덤불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닌 광야에서 흔히 보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곳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시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팔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 앞에 불려 나서게 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326, 329번까지 각주를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라고 겸손히 대답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말로 즉각 응답했다는 것은 그가 이방 우상의 땅 미디안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를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응답함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1차 제어를 통제를 시키시는데 이는 327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법정적 개념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속죄의 은혜만을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방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복과 소원을 성취시키려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계시는데 328번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신을 벗고 자기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으며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확실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세는 하나님 법규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베드로 329번을 보겠습니다. 329번 각주.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벽귀를 들어 얼굴을 가리우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해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족 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보내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330번입니다. 여기서 보내다라고 샬라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시는 특별 사명을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에
애국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은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되 때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이 보냄받은 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호와께서 부여하시는 소명을 피하려고 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